안녕하세요.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를 믿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힘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도 그랬고, 이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일꾼들을 파송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역사 안에서도 이 역사는 계속 증언되었고 증명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열매가 맺혔을 때 그 결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른 움직임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몇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상반된 것이었고, 때로는 상반되지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서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기존에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는 흔들리게 되었고, 연약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봅시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자, 유대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던 거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 때 우리가 2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사도들이 보내서 온 것으로 이 사람들은 얘기했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1절 후반절 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서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이 교회를 순회하면서 행했던 일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사마리아 교회든지 이방인의 지역에 갔을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 등이 또 바나바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도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궁금했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확인한 것처럼 그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긴 적이 없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세법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태어나서 할례를 받는 것이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굳이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넬로의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다는 우리가 베드로의 증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없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무슨 기준을 세우는 거냐면 모세의 법대로라고 얘기하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할례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됨을, 필요 조건이 됨을 그들은 얘기하고 있고, 그 근거로 모세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헷갈려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법에서 주셨던 많은 언약과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들이 무엇을 위한 거였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거였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히브리서 10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왜?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타내지만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를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이것인데 이것을 지키려고 했더니 지켜지지가 않아요.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봤더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우리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도 동일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하심으로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사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히브리서 10장 1절로 3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즉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은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을 통해서 가르쳐준 규례들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규례이고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 그래서 율법에서는 매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되면은,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이걸로 의롭다 됐는데 이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이것이 불완전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것을 보게 하는 그림자의 역할, 형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요. 결국은 이 제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였으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였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데 우리가 다시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3절에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성취가 되었어요.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미 성취가 되어서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룰 일을 보게 하시려고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하셔서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선언되고 성취되고 계승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무효화하고
과거에 자기네들이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자기네들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새로운 법의 내용이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법은 모세의 율법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대속의 피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주셨지, 할례가 구원받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일이 발생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설명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계속 지켜왔던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참 아름답게 기억될 때가 있어요. 그래, 교회라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지. 우리 내리 속에, 우리의 추억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던 어떤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교회에 딱 왔더니 그 장면이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선 그 장면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교회라면 당연히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아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왜 교회의 일원이면서 할례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나눴어요. 그것이 오랜 전통이었어요. 근데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증거는 그가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근데 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려니까 그것이 너무나 거리끼는 거예요.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은 그들이 정말 좋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할례를 주장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좋은 의미예요. 자기네들의 거리끼는 것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그러나 두 번째는 안 좋은 의미예요. 뭐냐면 이곳에 은혜가 너무나 넘치는 거예요. 이곳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에 들어온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도 나보다 더 잘해요. 근데 나는 오래전부터 믿었잖아요. 나는 오래전부터 교회의 중심으로 항상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들이 나보다 못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할례는 모세의 율법인데 모세의 율법을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지키지 않았네? 그래서 뭘 만드는 거냐면 이것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증거의 한 방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할례 받아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오랫동안 유대교 전통에 나타났던 중요한 사항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교회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즉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은 모두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든 악한 의미로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2절의 상황이 등장하게 돼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이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느냐, 구원을 받는 어떤 의의 표식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도 이 유대교의 전통과 이곳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생각을 동일하게 가졌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교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 거리낌이 없이 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든 이 두 가지 상황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이런 다툼과 이런 주장과 이런 변론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도 많아요. 헷갈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선 현대 사회에서는 이 할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학적인 처치가 있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낌이 없지만 여러분들 고대 사회의 의학적인 어떤 위생적인 어떤 피 흘림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특히 의학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공포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낌을 갖고 있다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돼? 이것 때문에 이것이 없었던 거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은 가짜였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즉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는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자, 우리가 이미 보아서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미 이 사도 바울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굳이 사도 바울이 그의 신학적인 소견이나 그런 경력이나 그런 지식의 풍요함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사실 없어 보여요. 하지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일이 교회의 질서로서 온전히 확립되게 하기 위해서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질서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원 사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방법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와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사도들이 보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너희들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질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립하지 않으면은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하러 갑니까?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봅시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파송받으면서도 무엇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향하여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고 평가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이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도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이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5절 봅시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물러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1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 받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감히 못해요. 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들이 구원받는 이름이 누구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거잖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왜 못하게 해? 이것을 기왕이면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다면은 이걸 행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0장 1절로 3절에서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만드시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값없이 은혜의 역사로 주어지는지를 보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잘못된 방식, 자기가 만든 자기의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교회를 해석하고 구원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처럼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역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문제는 정말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자, 6절 말씀부터 이 말씀은 이제 21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을 보시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베드로가 딱 앞장서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따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이 변론은 무엇을 가지고 한 변론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변론이고 그들의 전통과 이 전통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좋은 내용에 대한 변론이었을 거예요. 이것이 나쁘고 악한 것이었으면 변론의 요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삶 속에서 좋은 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로 여러 가지 말씀을 줬어요. 근데 이것을 아무리 이 말씀의 내용을 계속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 내용을 우리가 접근할 때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의 접근이 가장 옳아 보여요. 이것이 변론이 극심해지자 이 극심해지는 변론을 이제 중재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마치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됨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말씀으로 토론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였고 더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이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구원자시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이 없었을 때는 혼란스러웠어요. 나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말씀에 대한 변론의 토론을 계속 듣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의 해석은 정말 많은 변론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일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많은 변론이 있은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니 내가 이 교회의 리더가 된 이유가 무엇이니 사도로서 세움받은 이유가 무엇이니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던 거 너희들이 이미 알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앞서 논의했잖아. 고넬로의 경우를 통해서 논의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봤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누가 증언하셨니? 성령님께서 증언하지 않으셨니? 그래서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봐서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너희들에게 증언했던 그 증언의 내용과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증거가 같음을 너희들이 지금 확인했잖니. 너희들이 이전에 인정했던 내용과 지금 인정해야 될 내용이 같으니 다르니 같았고 이 의미는 우리가 지금 말씀의 변론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후반절에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위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적용해 주고 계세요.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준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사람들이 확인하고 이 역사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역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온 교회에 확장되고 있는 것을 온 세계에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 방법은 안 되지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이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가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 다 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확인했잖니. 이것은 불가능해.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이고 지지 못했던 멍에고 이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도 행하지 못했던 이 멍에를 너희들은 왜 지라 그러니?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지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이제는 정말 구원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니 아니면 너희들의 의를 자랑하기 위한 거니? 분명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주장은 어떤 주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된 이 역사, 성자를 통해서 성취된 이 역사를 온전히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있고 그 증거들의 증언들을 나와 동일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고넬로에게 행하신 그 일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무슨 권한으로 막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야고보의 증언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과 동일한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의 주장, 5절의 주장은 잘못되었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뭐 하는 것이다? 오늘 10장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의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이 일을 6절이 여기서 기록이 빠졌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보내어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이 일을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자,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역사가 확대되는 것을 기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쓰는 것을 기뻐하는 곳이지, 내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 역사하신 것, 결과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증언하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결과로 이루어진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와 차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네가 누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못된 일이고 부족한 일이고 안 되는 거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나눴던 로마서 3장 20절과 3장 24절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지, 이것을 이룬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은혜의 길을 버리고 다시 은혜가 없는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구속사의 중요한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과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을 파송교회는 안디옥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잠시 동안 안디옥교회에서 평안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유대로부터 형제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놓고 회의 총회를 소집하여 구원의 교리를 바르게 세우게 된 내용의 말씀이 바로 1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성된 구원의 교리는 은혜의 구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교회의 표지가 되어서 완전하게 선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기준이냐면 내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야 돼요.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교회 7위기관으로서의 총회가 있게 되었고 교리 문제로 사단이 교회 안에서 편당을 만들려 하였으나 교회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다시 해석할 수 있도록,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받는 과정이 이 변론의 과정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권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과정이 바로 이 말씀으로 토론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5절이 이방인들을 구약의 할례와 제의법 아래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예루살렘 총회의 소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6절로 11절이 총대들의 변론에 베드로가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받는 도를 성령께서 증거하신 것을 변증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바울과 바나바
이 이방인 선교에서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 얻는 도리를 설명하고 13절로 21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의 구원은 선지자의 예언임을 입증하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22절로 29절에 결의안이 채택되고 30절로 35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두 사도와 사도의 안디옥 교회 귀인과 총회 보고를 통해서 이 구원론에 대한 확증을 이루어냅니다. 자, 본문의 중심선을 봅시다. 첫 번째, 구약의 모든 의식법의 시행 목적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실을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구속의 외형적인 방법을 가르쳤고 신약시대는 그 영적인 의미를 가르쳤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는 길은 할례를 중심으로 한 구약의 모든 율법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임을 가르쳐줍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억지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기 그 은혜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하고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어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면은 이렇게 잘못된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율법 의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보 단계의 진리, 구약의 율법 사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서툴력 있는 언변으로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본문에서 유대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사람들은 초보 단계의 진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것이 최고인 양 주장하였고 바울과 바나바까지도 이를 저지할 수 없었어요. 이런 위험은 초대교회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이를 예견하고 이런 사람들의 유혹에 대비하여 잘 이겨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 율법의 바른 의미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한번 나눴던 것이 유대인들은 이 제사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율법에서 가르쳐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대 사회에 유대교도 우리 기독교도 둘 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의미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라요. 겉의 행위는 동일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근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 예루살렘 유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꿈꾸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전의 회복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들이 제사를 실행할지 안 실행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 동물에 대한 어떤 권리도 굉장히 강화되었고 이 무분별한 도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위생적으로도 사회법적으로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길 원하고 있고 모세의 율법이 다시 실행되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 안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의미는 이 제사의 의미를 기도로 변경시키는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소선지서의 말씀 안에서 이 기도의 의미를 제시한 말씀을 근거로 이제 제사가 없어져도 제사 대신에 우리가 기도로 제사를 대신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제사를 안 드리는데 기도로 제사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교리를 만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이 제사를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무지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직접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는 모습은 동일해도 그 제사를 안 드리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런 해석적인 차이가 우리가 겉모습이 똑같아도 해석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이 해석적인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다면은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많은 논의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즉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대한 많은 주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2000년 교회사가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러한 교리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때 오늘 예루살렘 총회를 이룬 것처럼 교회 총회를 모여서 이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검토하고 말씀으로 해결책을 내놓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회의라고 불리우는 몇몇 차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언되는 그 말씀을 잘 요약하고 설명하여서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일치된 합의된 그런 교리를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잘 보고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방인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온 것은 이미 확인한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로의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통해서 이미 증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가 이들이 한번 논의하고 결론을 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부분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한 가지 일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바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걸 볼 수 있어요. 즉 고넬로를 가정을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고넬로 집안에 있었던 이 역사는 바로 지금 이런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의 역사도,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도, 정말 이 고넬로의 가정에 구원의 복음을 주셨던 내용도, 특히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안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요긴하게 쓰였는지 정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미래에 우리가 닥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등불과 같은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절차를 따라 구원의 길에 들어오는가를 문제 삼았어요. 즉 구약의 성결의 법 절차를 따라 의식 절차를 거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깨끗한 양을 가지고 변론하였어요. 이제 진리를 토론할 수 있으나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기보다는 말씀 진리에 따라 결정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총회는 진리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종족의 차별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진리는 인간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는 다수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토론과 변론이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다툼과 변론을 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서 나타난 것인데 첫 번째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잘못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연약한 사람이 잘못된 신앙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구원론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이 사랑으로 양육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일에 열심히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내 자녀들이, 내 제자들이, 내 영적인 자녀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유권을 해석받는 이유, 앞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24절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한다 하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 내리고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 내용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르침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처럼 와서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 할례와 의식을 강요하는 율법주의를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보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오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도, 잘못된 사용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총회에 참석한 지도자들이 제시한 문제에 대한 해결 근거가 되는 세 가지 원칙은 무엇입니까? 라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시간까지 연결되는 건데, 첫 번째는 베드로 사도의 성령 체험이 바로 이들에 대한 문제 해결의 근거가 되었고, 둘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체험에서 얻은 하나님의 섭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야고보의 목회 경험에서 얻은 선지자적 해석,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할 근거가 없고, 하나님의 성취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복음의 장애가 됨에도 의식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주장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복음의 장애가 되는 행동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이런 부분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강성제라는 3일 동안의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밤, 문학의 밤, 찬양의 밤 해가지고 말씀 우리가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놓은 사경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거쳐서 정말 신학자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의 해석이 올바른 것인지 항상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문학의 밤은 청소년들이 정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였어요. 시로서, 글로서, 연극으로서 정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였어요. 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귀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찬양의 밤은 우리 정말 찬양단이 열심히 준비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이 찬양으로 가득 참을 기뻐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커지고 우리에게 지식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의 은혜가 커져요. 그리고 찬양의 능력도 커져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교회가 하나 되어서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기간 안에는 정말 뜨거워져요. 그리고 이 기간이 언제냐면 성탄절 이후로 신년 1월, 2월 초였어요. 1월에서 2월 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지나면 이제 바로 성탄절 준비로 이어지면서 이 연말 연초가 정말 교회가 뜨거워지는 기간이긴 한데 그 기간이 너무나 아름답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 시절을 겪으면서 사라지게 됐어요. 사라지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청소년들이 신앙 안에서 못 설 때 교회가 이 뜨거움을 잃었다고 보여질 때 그때 했던 이 강성제라는 축제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를 다시 부활시켜보자, 이 축제를 다시 하자 했을 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쉽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에 좋은 기억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거 참 좋은데, 다시 하면 좋은데 왜 이것을 모를까? 좋은 걸 얘기하는데 왜 따르지 않을까? 오히려 이것이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으로 연결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가 잘 구현하는 좋은 제도이고 장치였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영혼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정죄받는 영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죄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어떤 경험이나 어떤 반복적인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구원의 길을 방해할 때가 있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화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구원의 도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앞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다툼과 변론을 일궜다는 것처럼 열심히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할례처럼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들고 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인데 계속 주장하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분하여서 따로 떼어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따로 떼어놓는다는 표현은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서는 안 되는 환경도 있어요. 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후에 디모데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절대화시키는 거, 절대적인 것이 아닌데 절대화시키는 거, 절대적인 것을 주변화시키는 거, 이 차이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 질서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좋았던 건데 지키자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좋았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무너뜨리게 될 때는 우리가 그것은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은 사라져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가장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 발생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문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앞으로 이 일의 본이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열심이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며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열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의를 자랑하며 이것이 경건과 권능으로 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삶을 살펴보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도 연약한 성도들 돌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